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에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아멘. 이번 말씀이 전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실록이 점점 아름다워지고 가고 있는 계절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바람도 너무나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긴 하지만 바람도 너무 깨끗하고 상쾌한 여기 엘림 마을 사랑방 교회입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절기를 보내고 그 후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라고 부르는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의 절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6월절부터 77절까지,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절까지의 시간은 이미 우리가 이루어진 사건들이고요. 지금 저희는 앞으로 있을 절기, 나팔절, 즉 그리스도의 강림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절기 중에 가장 먼저 맞이하는 절기는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이지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 애굽을 탈출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것, 그것을 바로 6월절이라고 하고요. 신약에 와서는 그 6월절, 그 문설주에다 피를 바른, 그래서 재앙이 넘어간 그 출애굽의 사건 6월절, 그 사건들을 신약에 와서는 어린 양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 그것을 초실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초실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의 제단을 가지고 먼저 익은 곡식을 열매를 하나님께 제단을 지고 나머지 모든 열매도 그와 마찬가지로 열매로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 날에, 초실절 날에 예수님은 바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언젠가는 부활할 그러한 보증을 예수님께서 미리 하신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제는 그 광야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광야에서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50일째 되는 그 날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수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십계명과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지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 노예로서
애굽의 노예로서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주어진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애굽을 탈출하고 50일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음으로써 이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사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구약에서 율법을 수여한 그 날 바로 신약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새로운 삶에 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임재가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 공간을 초월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들을 고쳐나는 그러한 시 공간을 초월하지 않은, 물론 엄청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지만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기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성령의 사역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다시 말해서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얻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지평이, 영적인 삶이 삶이 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새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성령의 임재 안에서 그렇게 정말 생명력 있게 활기 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성령의 도우심을 알지 못해서 알긴 알지만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해야 되는지 훈련되지 않아서 어렵게 그러한 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면은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맞이하고 유월절을 지나고 7주간 동안, 그러니까 유월절 출애굽하기 그 전에도 늘 유월절을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그리고 나서 7일씩 유월절을 지나고 이제는 7.7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유월절을 지나고 7일 한 주간 이것을 7번, 그러니까 이것을 7.7절이라고 그래요. 구약의 절개에서 7.7절 7일씩 7주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7, 7이 49. 다시 그 다음 50일째 되는 날, 이것을 7.7절이라고 하는데요. 50일째 되는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봄 농사를 마무리하고 여름 농사로 넘어가는 전환기예요. 그래서 봄 농사를 마무리하고 전환하는 그 의미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여름 농사를 위해서 새로운 삶을 열었습니다. 근데 다시 말해서 6월절 지나고 7.7절까지 오순절까지 봄 농사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부터 바라봤다고 그래요. 하늘부터 바라고 오늘 날씨가 어떤가. 그렇게 7주간을 지내는데 그 7주간 동안 이 바람이 잘 불지 않으면 농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했기 때문에 이 7주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긴장하면서 기도하면서 긴장하면서 이 7주간을 지냈다고 해요. 왜냐면은 7주간 동안 마음을 졸이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게 그 이스라엘 그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그 지중해 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오른쪽에는 사막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쪽에서 이렇게 차가운 바람,
북서풍이 불어올 수도 있고 사막에서 뜨거운 남동풍이 불어올 수 있는데 지금 이 6월절 이 시기에는 그 올리브 나무가 막 꽃봉오리를 터뜨리기 시작한 포도와 석류, 대추, 야자, 그러니까 봄에 거둬야 될 이 봄 열매들이 꽃봉오리를 막 터뜨린 이 시기에 북차가운 바람이 불면은 올리브가 이제 안 열린대요. 그냥 안 열리고 이때는 뜨거운 남동풍이 불어져야지만 올리브나 여름 과일, 포도, 석류, 대추나무가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서풍이 불면 안 되니까 남동풍이 불어와야 되니까 늘 긴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시점에는 밀을 심었는데 밀이 3분의 1 딱 익었을 때예요. 그런데 이때는 북서풍이 불어와야지만 밀이 자라고 뜨거운 남동풍이 불으면 밀 이삭이 망친대요. 그러니까 북서풍과 남동풍이 잘 연결해야 되는데, 잘 불어야 되는데, 이 7주간, 6월절 지나고 첫 주, 한 주간은 북서풍이 불어주고 나머지 6주간은 남동풍이 불어줘야지만 여름 과실, 봄 과실이 다 튼실하게 자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구약의 성경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굶주리고 막 아사하는 굶어 죽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농사에 이러한 걸 알다면은 만약에 남동풍이 불어야 때 북서풍이 불면은 다 망해서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어린아이들부터 모두가 다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들이 그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사무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여호와를 버리고 왕을 구하고 할 때에 사무엘의 경고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이때가 바로 77절, 이런 77절을 지내는 주간이었고 이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하려고 비구름을 동반한 비구름을 딱 띄운 거예요. 그럼 북서풍이 불면 어떻게 돼요? 비구름이 떨고 북서풍이 불면은 이제 농사를 망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상 12장에 이 우리로 죽지 않게 하여 주소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사무엘상이 나옵니다. 기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예요. 그러니까 77절 이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긴장하면서 보내는 그러한 시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지나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이 시기가 지금 우리는 오순절을 향해서 가는 시기예요. 77절이. 이제 우리는 오순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될 것인가 한 번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77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만 바라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 신약에서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을 향해서 가는 이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지내면 가장 의미 있는 그러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지낼까 하고 한 번쯤은 고찰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성패가 좌우됩니다. 내가 성령과 어떻게 교제하고 성령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여정에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그런 가나안 천국을 향해서 가는 여정의 삶을 할 수 있고 여기는 늘 시험이 있고 그리고 어둠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통이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어떻게 받느냐, 성령과 어떻게 동행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런 튼실한 그런 열매들을 얻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열매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시기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아주 밀접한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율법을 주심으로써 이렇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살 때 너희들의 복과 저주가 이 안에 있다 하고 말씀을 주셨다 하면은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성령과 어떻게 교제하며 사는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의 시대와 신약 시대를 나누는 확실한 분기점이 되었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왕, 선지
선지자, 제사장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말씀을 계시하시고 가르치시고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나타나는데요. 이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성령의 임재가 보혜사가 성령의 임재를 받고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폭포수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이로써 신약 시대로 불리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달 지났을 때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여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이 시대에는 새 언약을 갱신하는 그 분기점이 바로 성령의 임재함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성령의 임재함으로 성령과 우리는 함께 가나안 저천국을 향해서 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신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승천하시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이 명령에 따라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한 이 기도가 성령을 이 땅에 오시게 한 그러한 그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오순절이 되자 약속한 성령이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뜨겁게 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 2절 말씀 읽어드린 것처럼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심에 가득하였더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성령의 그런 임재하심과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모든 분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셨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게 하시는가는 우리 자신들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했을 때 성령이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절 기간 동안 오메르라는 단어를 붙여서 하루하루 49일 그리고 50일 동안 카운트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신약에서는 이제는 성령의 임재를 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5월 2일부터 다니엘 기도 21일 다니엘 기도라고 해요. 21일 다니엘 기도를 우리가 작정하고 그 시간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갖기를 권면합니다. 물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물론 기도를 하셔도 되고 이제는 찬양을 드려도 되고 모두가 성령의 임재하심의 시간이니까 기도를 하셔도 되고 찬양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갖기를 권면하는데요. 이제는 이것이 훈련이에요. 기도의 훈련인데 보통 저희가 이제 기도할 때 30분 정도는 그냥 우리가 혼적인 기도밖에 안 돼요. 머리에서 잡념도 생기고 말도 하고 혼적인 기도밖에 안 되는데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분기점이 있어요. 분기점. 영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분기점이 있는데 사람들마다 좀 달라요.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40분 기도했을 때 딱 이렇게 변환되는 영의 기도로 딱 이렇게 변환되는 그러한 것을 경험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좀 더 짧을 수도 있고 좀 더 길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다니엘 기도의 시간을 갖는데 이제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1시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1시간 난 너무 힘들다 그러면 30분 이상 1시간까지 앉아서
앉아서 하는 훈련. 그래서 그 기도가 훈련이 되면은 이제는 제가 나의 의지로 시간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를 갖다 놓고 기도하는 훈련을 가지면 나중에는 그 저절로 이제는 그 기도가 저를 끌고 가요. 육신이. 내가 이제는 의도하지 않아도 이제는 시간 되면 가서 앉아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 1시간씩 하게 되고, 그렇게 훈련이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1시간 이상, 1시간 40분 됐을 때 좀 더 하나님과 임재와 더 긴밀하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물어보고 대화할 수 있는 그 시간은 1시간 40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마다 다르긴 했지만, 그래서 3시간 이상, 3시간 기도를 했을 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내 안에서 활성화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경험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게 성령 강림절까지는 기도를 좀 깊이 하고 성령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갖기를 원해서 카피를 해서 이렇게 성령의 삶, 능력의 삶 이 책인데요. 물론 각자 구해 보셔도 돼요. 구해 보셔도 되는데 이것을 제가 카피를 했어요. 이렇게 카피를 해서 성령의 삶, 능력의 삶. 그래서 1장은 성령의 내부 사역.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정말 우리의 혼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법칙이 이 자연의 법칙을 다스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인 나의 의식, 나의 일상적인 생각 이런 것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순위에 둘 수 있는 영적인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거를 제가 1장하고 2장을 이렇게 카피를 했는데요. 이거를 오늘 나눠드릴 거예요. 이것을 필요로 하신 분은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카피를 해서 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로 훈련되어지고 기도하는 그러한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의 임재하심, 그리고 그동안은 내가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 그러한 습관들을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성령의 임재, 제가 어떤 분이 여기 잠깐 들리셨는데요. 제가 이거를 열심히 읽고 이대로 하면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병 나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정말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많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도 많이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침도 받았고 고쳐준 것도 많이 봤어요. 어쨌든 이걸 한번 열심히 읽어보세요. 근데 열심히 읽어보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것은 영적인 이 땅에서 성령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훈련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 동안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또한 그 기도를 드려서 성령과 더 충만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죄 사함을 주셨고 영생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너무 연약해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땅의 삶의 여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또 주셨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저희 사랑방 교회 교우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제 이 기간 동안 성령과 좀 더 친해지고 성령과 더 교제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훈련의 시간들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